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의 시작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의 시작 세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의 시작 세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목천교회 이제 OMC 교회인 40일 정체성 선포하기 10가지 중에서 8번째와 9번째를 다룹니다. 마지막 이제 10번째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8번째와 9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 정체성을 선포하고 나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이 정체성 선포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딱 보면요, 이 정체성은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한 설명이 이 두 가지 정체성의 내용입니다. 그럼 틀린 걸까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틀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만이 아니에요. 이 두 정체성만이 아니라 모든 것, 예수님께 부여되는 모든 정체성, 예수님에게 요구되시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인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정체성은 최종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로서 지정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이상 우리는 이 목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거나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약간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편법의 예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톨릭밖에 없을 때, 가톨릭과 동방종교 있고 아직 개신교 없을 때, 가톨릭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 믿음을 어떻게든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성인들을 만듭니다. 여러 중간중간에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들을 쫙 깔아가면서 중간에 어쩌면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성인들의 그룹을 쫙 깔아요. 왜 깔았을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못 따라가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 포기했어요. 먼저 포기했어요. 이미 다 내려놨어. 그래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중간이라도 가자. 좀 괜찮았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잘 따랐었던, 예수님 본받으려 노력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간에 깔고 이 사람들이라도 쫓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걸어가게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멈추거나, 끝까지 절대로 안 가고 여기서 멈추거나, 또는 또 다른 신처럼 숭배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중세 때 미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역종 성인들의 유물이다 하면 그거 막 갈아서 마시면 병이 낫는다더라. 막 이런 형태의 일들이 그때 벌어진 게 그래서였습니다. 그럼 개신교 버전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개신교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다시 다 없앴어요. 모조리 다 제거했어. 제거하니까 다음 단계, 원래 가톨릭이 봉착했던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못 따라가겠는데요? 적당히 믿고 천국 갈 방법 없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이제 개신교에서 다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을 정확히 지키는 것,
개신교가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과거에 가톨릭이 범했었던 오류,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는 것은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종의 시작점,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보유하셨던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의 개념을 다루기 이전에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작점, 그리스도인이 되는 입문 과정인 세례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문제 없다, 굳이 그 형식적인 세례식을 굳이 거행해야 되냐, 난 바쁜 사람이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녁 때 나와야 되거나 그 특별하게 세례식 드리는 그 순간에 나와야 되니까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 이미 충분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 세례라고 요구하냐고 역으로 반문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형식주의라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세례받을 필요가 완벽하게 없으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이 세례를 받아요? 정말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그냥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앉아 서 있다는 것만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례를 받는 과정을 굳이 밟아 가셨어요. 그 말은 세례가 적어도 인간에겐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첫 시작점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되는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이 13절 말씀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에 서 있는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진 세례였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어떤 세례냐?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예요.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변화, 잠깐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쯤 죄를 지으면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해야지, 이런 버전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자체를 갈아엎는 완전한 회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 똑같이 예수님도 가져가십니다. 이건 맞는 말이니까, 옳은 얘기니까 그대로 가져오셔요. 예수님이 회개를 가르치실 때에도 똑같이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존재가 통으로 갈아엎어지는 회개. 역으로 회개한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지었잖아요. 이악 물고 다시 온전히 돌리는 겁니다. 그때 이게 반복이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정말 이악 물고 돌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관성이 생겨,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개는 적게, 돌아섰으면 끝까지 가자, 가능한 오래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회개를 할 거라면 깔끔하게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맥락을 끝까지 쭉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회개의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 뭔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이 가르침을 갖고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가셨고 세례를 결국 받아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셨는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를 하셨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간단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은요, 분명히 인간의 이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시각, 인간의 이성으로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어요. 이 육체의 제약을 가진 인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개념상 같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끔씩 이 삼위일체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해요. 얼음, 물, 수증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화학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좀 달라. 물과 수증기와 이 결합 구조가 달라가지고 정확히 따지면 안 맞아. 진짜 진지하게 따져들면 그렇게라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비유고,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게 결국 다 물질이잖아요. 물이나 수증기나 다 물질의 범주에 속해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이셨어요. 인간이실 때 인간으로서 물질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영이세요. 존재의 격과 형식이 아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원래는 같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 삼위일체는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 분명히 다른데, 확실히 다른데 같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목격한 이 제자들은 느껴버린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기 이전에 이미 느껴버린 게 문제예요.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라는 걸 느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완벽하게 인식이 끝났어.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 이 체험이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절대자이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다 깎아내셨구나.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구나. 미물의 단계로 자기 자신을 다 깎아서 봉인을 걸어서 인간의 육체로 들어오셨구나. 어디까지 희생하신 것인가? 그 희생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아, 너희들의 눈높이에 내가 온 힘을 다해 맞춰줄게.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주겠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일 거야. 너희는 사람이니까 사람까지 이해하겠지?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이건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따라와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그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쯤이야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세례 요한은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보자마자 인식이 끝났어요. 딱 보니까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인식이 끝나서 저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열자로서 성경에서 예언된 사람, 선택받은 존재, 세례 요한도 특별한 존재였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에서 6절이 세례 요한의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 그다라고 예언하셨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에서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적용해 주십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에게 발생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아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니, 왜 오십니까? 당신이 세례 받으러 왜 오십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멈추세요, 오지마 그러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난 당신의 본질을 압니다. 전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무섭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신비한 사랑, 낮아짐의 극한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난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당신에게 세례를 줄 텐데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당신에게 뭘 회개하실 것이 있다고 회개의 세례를 제가 당신에게 못해요 라고 반응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의 근본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무죄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과 본체를 공유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회개를 요청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반문합니다. 역으로 다른 요청을 해요. 그냥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게요. 제가 당신 앞에 회개를 하지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세례를 주시면 당신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요, 지금 저 따르는 무리가 꽤 많습니다. 숫자가 꽤 됩니다. 이 무리 그대로 흡수하셔서 가면 당신의 일 쉽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다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도 난 세례를 받아야겠다. 꼭 너한테 받아야겠다. 왜냐, 딴 놈들은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도 너는 나에게 세례를 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난 너에게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의 색깔이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전하던 회개의 세례, 그 범주를 넘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세례라는 건요, 그동안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단순하게 회개합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회개의 의미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신 순간 그 회개의 세례에다가 세례의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며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졌다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제가 조금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저 요단강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까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 개인적으로 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필요 없다고, 난 회개했다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려면 공적인 영역까지 들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공적인 선포이기도 해야 된다. 개인의 것이자 공적인 선포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교회에서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 사람이 회개했음을, 주님 안에서 거듭났음을 승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이제 새롭게 세우실 것을 우리 모두가 공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세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은 진실로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회개를 증명하는 거야. 그걸 위해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여정, 그리스도인의 참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분의 삶 시작됩니다. 한 인간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해 내십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제멋대로 믿는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불편하게 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마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마음속에 각인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길, 너도 이제 이 길 걸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 개인의 회개를 넘어 공적인 차원의 회개까지 결합된 모두 앞에서 승인받는 제대로 된 회개, 그러한 세례.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게 사랑받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증명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요, 이 생각 들 수 있어요. 나 세례 받았는데 난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세례를 잘못 받았나요? 좀 다시 받아야 될까? 장소가 잘못됐나? 요단강 가서 받아야 되나? 참고로 지금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가잖아요.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이든 어떻게 해도 요단강 가잖아요. 예, 똥물입니다. 예, 댐 지어놔가지고요, 수량이 매우 상태가 안 좋아서 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우기나 막 그럴 때 가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막상 세례 받을 때 건기 때 가는데, 비 죽죽 안 내릴 때 가는데 막상 그러면 정말 흙탕물 가운데서 이제 세례를, 침례죠. 그 안에 거력에 가면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요단강 가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세례 한번 다시 받겠다고, 나 그동안 세례 잘못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2번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이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거듭남도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부활에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2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도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세례를 받았는데 감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어떤 반응도 내게 없었던 거야. 난 예수님 같은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화가 없어. 성령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두 가지 맥락에서 발생해요. 그 두 가지 맥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세례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떤 개념으로 전환됐느냐 얘기했죠. 개인적인 회개의 세례, 공적인 차원의 회개의 세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꼬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꼬이면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았을 때 발생하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최대치의 효과가 안 나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세례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최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나가긴 했어요. 1cm쯤. 앞으로 1cm 나가면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그런 변화가 왜 발생하느냐? 먼저 공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 옛날에 세례 교육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미 몇 년이라고 얘기했네요. 옛날에 연 단위로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히폴리토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보면 3년 동안 신앙교육 받았어요. 3년 동안 세례교육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해도 그게 몇 시간인가요? 진짜 100시간 넘게 100몇 시간을 150시간 넘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육만 받았을까요? 중간중간 생활점검 들어갑니다. 품행이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다시. 저 2년 반 했는데요.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던 게 당시의 세례교육이에요. 왜냐? 초대교회잖아요. 수시로 갑자기 좀 잠깐 조용하다 갑자기 박해가 폭발하면 이제 숨어야 되는데 숨다가 배신자 한 명 나오면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아무나 쉽게 안 줬어요. 제대로 트레이닝 한 다음에 줬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거의 신학자입니다. 어지간한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 뺨치는 강력한 훈련이 되어 계신 분들이 당시에 세례받은 교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지.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런 강력한 훈련을 하면 공적인 세례가 좀 의미 있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당시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잖아. 애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애는 1살 때 죽은 제 아이는, 2살 때 죽은 제 아이는, 5살 때 죽은 제 아이는 세례를 못 받았는데요. 훈련받고 받아야 된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요. 애가 지금 지옥 갔을까요? 하면서 덜덜덜 떠는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상황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세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최대한 빨리 주자. 유아 세례가 발생합니다. 지금 있는 유아 세례의 시작이 그때 시작돼요.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아 세례, 여러분이 유아 세례식에 참석했다면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신앙의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세례가 이루어져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승인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세례를, 이 아이의 세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얘가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할지 안 할지가 또 갈려요. 그래서 그걸 재교육하려고 다른 교육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가톨릭 버전 견진성사라는 게 추가되고요. 이게 나중에 개신교로 날아가면 견신례라고도 하고 우리 감리교 버전으로는 입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바뀌어요. 보통 20살 때 입교식 하죠. 근데 그렇게 딱 이제 성인 되면서 청년 되면서 입교식 하는데 이때 원래는 이 견진성사, 이 견신례, 이 세례, 이 입교식이 원래는 교육기간이 얼마였냐면 1년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 고3들한테 한참 공부해야 된다고 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내라. 담임 목사님이 교육하신다. 나올까요? 그냥 참 큰 시험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대로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안 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안 하는 단계로 갔어요. 거의. 어느 정도냐? 이게 세례 문답지예요. 빨리 좀 한번 읽고 와. 그냥 읽고 와. 읽고 오면 세례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공장식 세례도 아니고. 왜냐? 안 나오려고 하니까. 교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5주라도 교육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오니까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 그나마 하면 하루나 교육할까 요즘은? 하루나 날 잡고 이날은 교육 받아야만 세례 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1시간 교육하고 다음 주에 세례식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례 교육이 부실하다. 세례가 세례답지 않게 되는 이유, 공적인 교육이 무너졌다. 당연히 그러니 감흥이 없지. 훈련 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뭔 나중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겠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1cm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1cm는 걸어갑니다. 딱 거기까지. 그러니 아무 감흥이 없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회개한 것 같긴 한데요, 세례도 받았는데 사실상 개인의 고백에만 머무른 케이스입니다. 영화 밀양을 여러분이 참 이런저런 케이스로 참 자주 들으셨을 텐데, 설교 때 참 많이 나오는 영화죠. 이런 케이스가 있죠. 살인자가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대. 그러면서 막상 피해자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표정은 너무나도 밝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공적인 세례를 안 받았어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적인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진짜 공적인 세례를 이 사람이 받으려면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과거의 세례 교육이 3년 동안 품행 받다고 했죠. 그 품행을 보면서 뭘 요구했냐면, 그동안 당신 때문에 피해본 자 찾아가라, 고통당한 자 찾아가라, 빚을 졌냐 갚아라, 다 정리하고 와, 모든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다 무릎 꿇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회개는 진실된 거야.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개인의 고백에만 머무른, 그것도 제대로 된 고백은 또한 아닌. 저는 제대로 된 회개의 사례를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로자리아 버터필드 사모님이란 분이 쓴 책으로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레즈비언이었어요. 동성애자입니다.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레즈비언으로 살면서 이 사람은 영문학과 페미니즘을 가르치던 학자였고요. 정교수로 이제 곧 나갈 수 있는 교수직을 작정하고 그쪽과 연계된 형태의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서 교수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뭐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항상 전면에 달려가서 항상 연사로 나가가지고 막 발언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어떤 한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이런 얘기 길게 하면 끝이 없으니까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진짜 수년간에 걸쳐서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레즈비언이 아니게 됐어요. 제가 아까 사모님이라고 했죠. 목사님과 결혼합니다. 나중에 목사님과 결혼해서 이제 사모님으로 활동하게 되시는데, 이분이 세례받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세례받을 때 내가 어떤 일이 겪었냐를 고백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무서웠대요. 너무나도 무서웠대요. 왜냐? 그동안 살아온 삶이 레즈비언의 삶과 사회 경력이 다 그쪽 계통이잖아. 교수직 내려놔야 돼요. 학교에서 나가야 돼.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 사람의 모든 사회 경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 교회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로 모든 것을 리셋하고 재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같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나의 삶이 송두리째 작살나는구나. 바닥부터 다시 시작이야 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가 충만하구나,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저렇게 덜덜덜 떨고 있을까. 진실은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분은 그 세례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죠.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진 시간, 내 모든 시간을 통으로 바꿔놓은 시간, 과거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새 시작을 한 연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너가 드디어 내 기뻐하는 자가 되었구나, 너가 드디어 내 사랑하는 딸이 되었구나. 그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어떻게 입었을까? 수년간에 걸친 트레이닝, 수없이 많은 대화,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진짜 설 만큼의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진심 어린 고백까지 완벽하게 완성되니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 정체성을 전 여러분이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이 가질 수 있는 비결, 이미 세례 받으셨다고 하면 세례를 또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례 받은 자다운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말씀을 읽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혹시가 아니라 이건 완벽하게 여러분이 세례교육 3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셨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 현실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나머지는 나중에 채울 테니까 의지는 보여줄 수 있겠냐?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밀린 거 하나씩 채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놓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밝은 길 따라 우리가 함께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온전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진정 세례 받은 자답게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는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주님, 내가 온전하게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고백하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또한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